오늘은 늦은 때는 없다. 늦은 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 전반부는 샌드위치 구조 같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 그쵸?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것이 전반부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 자체가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뒤가요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앞뒤로 그렇게 악한 왕인데 혼자서 히스기야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왕이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배경, 영향력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뭐 환경 핑계 대고 뭐 상황 핑계 댈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해서 바로 서 있으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같이 나를 세우시고 또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히스기야와 같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요, 실제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지금 사네립이 이제 회담을 하러 만났는데요. 어디서 회담을 하냐면 이 회담 장소를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아하스 때도요, 아하스 왕 때도 예루살렘 성이 똑같이 포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들이요, 이름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들 아시죠? 7장 4절에요. 그 연합금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부지깽이 별거 아니죠. 막 불이 붙은 것 같은데요, 몇 번 이렇게 휘저으면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드실 때요, 불이 확 붙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은데요, 뒤집으면 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들이 막 겉으로 보일 땐 대단해 보이고 위협적인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과 36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 순종하고 신뢰해라, 그 말씀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신뢰.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요, 순종하고 그 다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신뢰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신뢰하면,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18만 5천이 둘러싸여 있어도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떠한 대적이 있든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할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요, 어떤 식으로 굴복시키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방법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와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먼저 말로 믿음의 근거를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가 올 때는요, 항상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섞었죠.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말씀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다르리의 끝단 아닙니까? 그렇죠? 90%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게 그렇죠. 마귀가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다가오는데 마지막이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어려워서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마귀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을요,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요,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넘어뜨린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말이 살리는 거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도요, 그럴듯하게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분열시키고, 그러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게 이제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고 있죠. 그러면서 네 가지 말로 공격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신뢰하지, 눈에 보이는 애굽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지 세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애굽 의지하면 안 된다.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대놓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여러 믿을 것 중에 하나인 옵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것,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거는요, 우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요, 마치 의지할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분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옵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너희 병력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죠. 내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너희들 군사 중에 그거 탈 사람이나 있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8절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위장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랍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가장에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꼭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먼저 신앙의 근거,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비스무리하게 우리에게 말씀인 양 다가오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 아니죠. 너희들 항복하라. 너희들 신앙 다 버리고 우리 따라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 아수르가 크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 대적이 커 보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가요, 그 마귀가요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굴복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신앙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늦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요,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18만 5천의 아수르의 사넬베 군대가 둘러 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요, 일순간에 18만 5천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어떤 위기, 어떤 마귀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계략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역전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아스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성공했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가 우리들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들에게 믿음을 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역전의 은혜를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